오늘의 말씀은 사전 5장 12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해 동안 여러분 다 행복하길 바랍니다. 나는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의 우리 교인들이 한 해 동안 슬픈 걱정 사라지고 모두가 다 행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인사합니다. 행복합시다. 한 해 동안 여러분 건강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래전에 텔레비에서 봤습니다. 그때 이분이 52살이었는데요. 병마루 육신이 굳어버린 그러한 환자를 보았습니다. 정확하게는 근위 축성 측색 경화증 루게릭병, 아마 여러분들 루게릭병 환자들 많이 들었고 보았을 것입니다. 13년째 병든 몸을 이끌고 정말 말라 비터버린 채로 살아가는 그런 환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그는 병을 앓기 전에 서울 해화동 동성고등학교 영어 교사였습니다. 국문학 박사였습니다. 그는 한때 75kg까지 이상 나갔다는데요. 정말 거구의 끝만은, 그러나 그가 13년 동안 병마를 앓으면서 40kg 이하로 이제 그런 환자로 변해버린 그런 분을 보았습니다. 정말 말도 하지 못하고 어눌하게 말하는 그 입술에서 새를 노래하는 노래소리를 저는 들었습니다. 이분은 이원규라는 분인데 새 것은 아름답다, 새 것은 눈부시다. 아름답고 눈부신 것은 나를 설레게 한다. 나는 한때 더 이상 새로운 것이 나를 찾아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다. 그저 묵은 것을 털어내고 마음을 비우고 피워내는 것만이 최선의 삶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텅 빈 가슴에 평화는 찾아오지 않았고 겨울 들판처럼 쓸쓸한 추위에 떨어야 했다. 새해가 밝았다. 거듭거듭 새로 태어나리라고 들판 가득 따스한 햇살을 흩뿌리며 마침내 새날이 왔다. 새롭다는 것은 있는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리라. 같은 것을 다르게 변화시키는 것, 새 앞에 서 있는 나는 이미 어제의 내가 아니리라. 새날을 여는 햇살이 아름답다. 새싹을 준비하는 들판이 눈부시다. 아름답고 눈부신 것이 나를 설레게 한다. 성도 여러분, 살아있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나는 새해가 되면 늘 암송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롱펠로우의 시입니다. 저분이 롱펠로우인데 저분은 미국의 유명한 시인입니다. 저분은요 1807년에 태어나 1882년에 이 땅을 떠났습니다. 헨리 워드워드 롱펠이라는 그런 분이십니다. 나는 푸른 하늘 향해 활을 쏘았네. 나는 그 화살에 날아가면 어찌나 빠른지 내 눈은 그 화살에 가는 것을 뒤쫓지 못했네. 나는 화살을 잃었었네. 그러나 오랜 훗날 나는 그 화살을 되찾았네. 어느 느티나무 속에 박혀있는 나는 푸른 하늘 향해 활을 쏘았네. 그 화살에 날아가면 어찌나 빠른지 내 눈은 그 화살에 가는 것을 뒤쫓지 못했네. 나는 화살을 잃었었네. 그러나 오랜 훗날 나는 그 화살을 되찾았네. 어느 노래하는 청년의 가슴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1년의 계획은 정초에 세워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때는 진로 중요한 때요.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을 향해 활을 쏘는가에 따라서 인생과는 물론 인생의 승패까지 좌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새해의 기분을 갖게 합니다. 365일에 한 번씩 우리는 새 꿈과 새 소망을 하나님이 갖게 만들어줍니다. 새해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좋은 기회를 줍니다. 새 계획, 새 마음, 그리고 새 꿈. 나는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여러분 꿈들이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 많이 있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위해서 늘 기도하고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 원하는 것들, 기대하는 것들이 2018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 다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는 우리에게 지난날의 실패를 회복할 기회를 줍니다.
불순종했던 거, 불충성했던 거, 또한 불경건했던 거, 여러 가지 잘못된 생활들, 이런 것들을 회개하며 회복할 만한 그럴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2018년도는요, 지난해의 실패를 회복할 수 있는 아름답고 멋진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예배할 때 내 영혼이 춤추게 하시고, 찬양할 때 내 영혼이 기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내 영혼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새 우리 잘못된 마음들 다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로 실패한 인생을, 실패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지난 날들의 실패 원인을 철저하게 반성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기도 생활을 못해서 내가 실패했는지, 아니면 내가 욕심을 부리다가 잘못해서 실패했는지, 아니면 세상을 좋아하다가 내가 실패했는지, 아니면 형제를 미워하다가 내가 실패했는지 우리는 철저하게 반성하며 또는 회복하는 그런 새해를 우리가 삼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 하나 볼까요? 야고보서 4장 5절과 우리 6절 우리 천천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한다 하신 말씀을 얻은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더 큰 은혜 사모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새해는 우리가 새 꿈을 꾸는 아름다운 그런 한 해의 첫 시작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지난날의 잘못들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가를 우리가 되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새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새 출발해야 됩니다. 나는 올해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직분 충성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성수주일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감사하며 11일 생활 온전하게 하겠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에 빼먹지 않겠습니다. 이런 계획과 이런 마음들이 새해에는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새 각오 또한 새로운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옛날 사람 가지고 우리가 절대로 한 해를 우리가 평안하게 또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보면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4절 우리 석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의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따라합니다.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성도 여러분 꼭 새 사람들 되기를 소원하길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깨어지고 우리는 잘못됨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누가 완전한 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난날의 잘못들을 회개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두 번째 새해에는 우리에게 새 꿈과 새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먼저는요, 새해는 발전, 성장하는 그런 생활입니다. 따라합니다. 발전, 성장하는 생활. 여러분들의 신앙이 올해 더욱더 많이 성장하길 바랍니다. 많이 발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발전과 성장은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하나님의 관심 없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발전해야 됩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발전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신앙은요, 날마다 해마다 발전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발전이 없고 성장이 없는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신앙이라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과 18절 우리 천천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행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건만은, 그런데 행함이 얼마나 중요하냐. 믿음 있는 자는 행함이 온전하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의 판단을, 믿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많은 우리가 행실을 보면서 그분의 신앙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다시 말하면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온성 가정 여러분, 올해는 더욱더 신앙이 발전하며 성장하며 우리 신앙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발전하며 성장합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발전하며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새해 생활, 이제 우리는 새해를 1월달을 새해라 보통 말하는데요. 마지막 주까지 행복한 새해 생활을 계속해서 3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물론 속도도 중요하건만은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우리는 아무리 빨리 가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바로 잡으면 우리가 좀 늦더라도 우리가 좀 돌더라도 분명히 목적지는 분명한데요.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우리는 헛된 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화살 하나씩을 들고 관역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관역을 향해 분명하고 정확하게 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바른 생활, 바른 행위가 뒤따라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건만은 하나님, 나는 꼭 정도로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족하건만은 나는 옳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들 여러분 꼭 가지길 바랍니다. 나는 정도를 향해서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걸어가리라.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 말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규모 있는 생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본문 우리 살전 5장 20, 12절, 13절, 14절 우리 석절 볼래요? 12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심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따라합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여러분 여기 마음이 약하다는 말은 성격이 소심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격이 소심한 자들 있잖아요. 여기 마음이 약한 자는 성격이 소심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게 옳을까 이게 옳지 않을까. 물론 믿음의 문제건만은 성격이 마음이 약하면 성격도 소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없는 자란 말은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미성숙한 신앙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힘이 없다 이 말은 뭐 싸움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무엇인가 미성숙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게으른 자란 말은 옛날 성경에 규모 없는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규모가 없다 앞뒤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을 규모 없는 자라 성경에는요 게으름을 죄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꼭 우리 11조만 하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성수지를 하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여러분 게으른 것을 죄악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죠. 성경 볼까 유명한 말씀인데 로마서 12장 우리 11절 봅니다. 시작. 부지런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고 주를 섬기라. 아멘. 따라합니다. 부지런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자막을 한번 꺼볼래요? 여러분만 시작. 부지런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함 따라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올해는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열정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노라. 그런 자세와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롯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밀접하고 행복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동안 생활을 바로 정리하지 못하여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말씀을 새벽에 말씀드릴 거면 아브라함은 늘 궤도를 이탈해서라도 늘 옳은 길로 가기를 좋아했고 그러나 그 조카 롯은 언제나 늘 정말 아브라함의 신세를 많이 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은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늘 롯이 차지했습니다. 어떤 날은 롯아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먼저 이렇게 롯이 택했건만은 끝내 나중에 보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것이 훨씬 좋았더라 그런 말이죠. 아무리 이렇게 롯이 뭐 영리하게 자기가 골랐을지라도 끝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롯이 아브라함의 신세를 많이 졌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도움받고 아브라함이 하는 대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를 많이 도와줬고 또 적군에게 이제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 아브라함이 군대 끌고 와서 다 이렇게 구해줬건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아브라함은 축복이고요 롯은 언제나 늘 정말 잘못된 자세 항상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역시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 또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깨달으면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하고 수고해도 복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고요. 언제나 인간적으로는 롯이 언제나 좋은 편을 언제나 택했습니다. 언제나 아브라함보다 훨씬 좋은 편을 택하고 지가 골랐건만은 끝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 하나님 주시는 복들을 다 받길 바랍니다. 넘치길 바랍니다. 아무리 이렇게 롯이 꾀를 부리고 아무리 자기가 이렇게 골랐건만은 나중에 보니 소돔과 고모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눈에 보인 대로 물이 넉넉하고 기름진 곳을 골랐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사람 아무리 선택을 잘해도 여러분 실패고요.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자는요 아무리 내가 지금 잘못하는 것처럼 보이건만은 끝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들 받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규모 있는 신자라야 세련된 인격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는요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을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게으르면 그릇에 자기 손을 집었는데 이게 힘들어. 이것이 힘들어. 이런 자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잠언서 19장 24절 봅니다. 그거 맞아? 자 시작.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멘. 이만큼 내가 게으른다고 해서 손 한번 들어봐. 얼마나 게으르면 그릇에 손을 집어넣고도 이걸 싫어해. 이걸. 그러니 잘 살겠어. 그러니 잘 되겠어. 따라해볼까요?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나는 우리 교인들 다 부지런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피곤할 때는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하지만은 끝내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한 24시간을 이렇게 늘 여러분 게으르다면 어떻게 이런 자가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게으름을 죄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견고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3시간을 말씀하는데 오늘 견고한 생활은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제 첫 번째 대지인데요. 견고하다 이 말은요. 굳세하라, 단단하다 그런 말입니다. 정말 기둥처럼 바위처럼 반석처럼 여러분 늘 단단하게 살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밤부터 말씀을 전하는 우리 송경희 목사님은 미국의 뉴욕에서 목회하는데 그것도 맨하탄에서 목회하는 분이십니다. 맨하탄 여러분 맨하탄 그럼 얼마나 고층 빌딩들이 많이 있습니까? 배장로님이 언젠가 뉴욕에 특파원으로 계셨는데 그야로 뉴욕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맨하탄은 뉴욕의 심장부입니다. 고층 빌딩들이 얼마나 거기에 많은 줄 모릅니다. 왜 그럴까 보니까 거기에 모든 이제 맨하탄은 다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 기초가 튼튼해서 거기에 구멍만 뚫고 뼈다를 이제 철근만 심고 얼마든지 이제 건물을 올리는 것이 바로 맨하탄입니다. 그래서 맨하탄에는 여러분 102층 그리고 옛날에 110층 여러분 그 빌딩을 위시해서 얼마나 많은 빌딩들이 맨하탄에 즐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견고한 생활에는 말은 반석처럼 흔들리지 말고 기둥처럼 바위처럼 언제나 늘 튼튼하게 언제나 늘 그 자리에 항상 에버그린 언제나 늘 초록빛을 띠는 그런 나무처럼 그렇게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시편 151편 125편 우리 1절과 우리 2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하나님들의 가정을 다 둘러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들 다 받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지고 깨질 때 많이 있잖아요. 흔들릴 때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뚜기가 이렇게 넘어지면 또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때때로 힘들거려워도 하나님이 힘주시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왜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언제나 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흔들리지 말고 언제나 오뚜기처럼 언제나 쓰러지면 또 다시 제자리에 일어나는 오뚜기처럼 그런 좋은 믿음들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하나 더 볼까요? 고전 15장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인너의 수고가 주 안에 섰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한마음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신앙, 또 여러분들의 그런 봉사,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 건강한 신앙생활 꼭 하기를 바라고 따라합니다. 정신 건강 신앙생활. 여러분, 정신이 건강해야 신앙이 건전하고요, 또 신앙이 건강해야 우리가 정신이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다는 말은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얘기를 한번 더 해야 되는데, 하와이에 가면 진주만이 있습니다. 진주만, 저것이 바로 이렇게 사진을 보면 실감이 안 나는데 실감이 진짜 안 나네요. 가면 엄청나게 큰 그런 항구입니다. 그야말로 천혜의 군항입니다. 입구는 좁고 내부는 엄청나게 넓습니다. 여러분, 항공모함이 얼마나 크냐, 항공모함이 몇 대씩 정박하는 그런 것이 바로 진주만입니다. 그런데 1941년 12월 7일 날 일본의 해군이 미국 태평양 함대를 기습했습니다. 그것도 주일날 아침에. 꼭 여러분,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은 꼭 주일날 이렇게 공격합니다. 우리나라 1950년 6월 25일 날도 주일날입니다. 여러분, 일본 해군들이 미국 태평양 함대를 기습한 날 바로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날벼락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항공모함들, 그 속에 수천 명이 타는데 여러분, 몇천 명이, 아마 몇만 명이 다 물속에 수장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일본군이 태평양 함대를 공격할 때 그때 암호가 돌아입니다. 그 영화가 있습니다. 돌아. 여러분, 그래서 태평양 전쟁이 유발되었고, 그때 일본의 어떤 유명한 사령관이 그랬답니다. 우리 일본은 이제 망했구나. 잠자는 사자를 건드려 놓았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일본은 끝내 망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가면 가라앉은 군함, 수장된 해군, 여러분, 지금도 항공모함에서 뽀글뽀글 기름이 흘러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은 얼마나 많은 해군들이 물속에 그대로 다 수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쿼러, 우리나라 돈 250원짜리 동전 하나 집어넣으면 그때 신문이 쫙 나옵니다. 1941년 2월 8일 날 신문에 보면 진주만이 일본 사람들에게, 일본 해군에게 폭격당해 완전히 숙박되는 그런 현장이 신문에 쫙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신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하와이에 와서 이곳을 바라봅니다. 아무리 큰 나라라도 정신 차리지 못하면 이렇게 망한다는 것을 지금도 진주만이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주만은 미국 사람들의 정신교육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거기 와서 이렇게 큰 나라도 잘못되면 또 이렇게 당한다, 이걸 보이기 위해서 지금도 그대로 물속에 가라앉은 항공모함, 또 물속에 수장된 해군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물속에 수장되어서 있는 것을 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체가 다 전시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마사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사다는요, 저것이 바로 마사다입니다. 저기 보니까 무슨 평야 같은데 높이가 지상 450m 그런 요새입니다. 헤로드 왕이 자기의 피신처로 영원히 살려고 지어놓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 교육자가 바로 마사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마사다는 사방이 절벽으로 다 에워쌌습니다. 얼마 옛날에 우리 교인들이 나와 이스라엘을 갔을 때 사실 저 마사다는 가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앞으로만 지나와서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이 마사다는요, 한 길로밖에 올라가는 길이 없습니다. 전체가 다 절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이 절벽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도 마사다를 절대로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제 3만 명의 군사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범해 왔습니다. 그때 유태인 960명이 마사다로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갔을까?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려고 그 마사다로 960명이 도망갔습니다. 로마 식군단 디도 장군이 3만 명의 군대를 끌고 마사다를 포위했습니다. 여러분, 마사다를 다 포위했는데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올라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걸 막고 960명이 정말 생명 다해서 적군들을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마사다에 올라간 960명은 동안에 든 쥐였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항복하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되어도 절대로 960명이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로마 병들이
이제 총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느냐? 유태인들 10만 명을 끌어다가 앞장서 올려보냅니다. 그러니 위에서 뜨거운 물을 붓거나 바위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동족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60명은 모여서 이렇게 오랫동안 회의한 뒤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나라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저들이 마지막 회의의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가 가장이 자기 가족들을 죽였습니다. 960명이. 그리고 가장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들 중에서 10명을 뽑아서 다른 남자들을 마지막 9명을 죽이고 마지막 남은 1명이 자기가 낳았다는 곳이 바로 이 마사다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마사다를 공격하는데 올라가도 그날만은 저항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 보니 고요하게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고문을 열고 보니 50년 먹고 남을 양식들이 그 창고에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고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지 않았다. 마실 물이 없어서 죽지 않았다. 우리가 가진 진리를 위해 우리는 죽는다. 진리 때문에 죽었노라고 거기에 써놓았습니다. 이걸 보고 로마의 티도 장군이 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태인들의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시작입니다. 이런 정신과 이런 믿음 가지고 한 해를 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기길 바랍니다.